미가 1장.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으로 때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였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애도하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어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자들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와 맞서 증인으로 나서신다. 주께서 성전에서 나오신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처소에서 나오신다. 내려오셔서 산과 언덕 사이를 활보하신다. 산들이 그분 발 아래 으깨지고 골짜기들이 쪼개진다. 바위산이 자갈더미가 되고 강 골짜기는 채에 물 빠지듯 허물어진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 가문의 잘못 때문이다. 야곱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고 너희가 묻느냐? 사마리아를 보아라. 명백하지 않느냐? 유다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보아라. 예루살렘이 무죄하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돌무더기로 만들고 쓰레기만 어지러이 나뒹구는 공토로 만들 것이다. 그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골짜기에 갖다 버려 기초가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조각하고 주조에서 만든 남신과 여신들 모두 땔감이나 고철로 팔려나갈 것이다. 신성하다는 다산의 숲이 다 불타 쓰러지고 신으로 숭배하던 막대기와 돌들도 모두 박살날 것이다. 그것들은 다 그녀가 매춘으로 벌어들인 것들이다. 창녀가 홧대로 번 것에 결국은 이러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이유다. 내가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다니고 이리떼처럼 지저대며 밤에도 부엉이처럼 울어댄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유다가 나을 길 없는 상처를 입었다. 심판이 성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예루살렘이 고발당했다. 떠버리 성에서 이 일에 대해 떠들지 마라. 눈물만 낭비할 뿐이다. 먼지성에 가서는 먼지구덩이에서나 뒹굴어라. 경보성에도 경보가 울렸다. 탈출성의 시민들도 결코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다. 최후 생존성아, 슬피 울어라. 생존자 하나 없을 것이니. 쓴 성의 주민들, 달콤한 평화를 기다리지만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하여 평화성에 들이닥쳤다. 전차성에 사는 너희, 전차를 타고 모두 내뺀다. 너희는 시온의 딸들을 꿰어 하나님 대신 전차를 믿게 만들었다. 이스라엘도 같은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출발점이다. 작별성에 가서 작별 선물이나 주어라. 신기루성이 손짓했다만 이스라엘 왕들에게 실망만 주었다. 상속성이 상속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영광성이 영광의 끝을 보고 말았다. 귀중한 마을을 잃어버린 너희, 통곡하며 머리를 들어라. 거이알처럼 머리를 밀어라. 모두 다 사로잡혀 갔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2장.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다. 악을 꾀하는 자들, 잠자리에서도 범죄를 꿈꾸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동이 트면 그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왕성한 정력으로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긴다. 탐나는 밭을 소나귀에 넣고 탐나는 집을 빼앗는다. 이웃과 그 가족을 못살게 굴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궁리만 한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게 계획이 있다. 이 잡종 번식하는 악은 결국 재난을 부를 것이다. 너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달아나지 못한다. 심판의 날이 왔다. 너희를 조롱하는 노래가 지어져 퍼지고 너희 자신은 서러운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망했다. 집과 땅은 모두 경매에 넘어가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최고가를 부르는 입찰자에게 모두 팔려 넘어갔다. 너희 편이 되어줄 자 아무도 없으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배심원들 앞에서 너희를 변호해 줄 자 아무도 없으리라. 설교자들이 설교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런 설교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리 없다. 어떻게 야곱 가문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화를 터뜨리신다니 그분이 그러실 분이냐? 그분은 선량한 사람들 편이 아니시더냐? 그분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더냐? 선량한 사람들이라니 내 백성의 원수인 너희가 말이냐? 너희는
저녁 산책을 나온 무고한 자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다.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약탈하는 군인들처럼 그들에게서 옷을 누략질한다. 민가에서 여인들을 쫓아내고 그 아이들을 폭력과 악의 희생제물로 삼는다. 여기서 나가라, 너희 떼거리여. 여기는 너희 있을 곳이 아니다. 너희는 이곳을 오염시켰고 이제 너희가 오염되었다. 몰락했다. 너희는 미소 띤 얼굴과 기름칠한 혀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더 많은 돈과 최고의 포도주를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법을 설교해 주겠다고 하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그를 설교자로 고용한다. 야곱아, 내가 다 불러 모을 것이다. 나는 모두를 되찾기 원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내가 그들을 한 곳에 모을 것이다. 우리의 양들처럼, 축사의 소들처럼. 그들이 떼지어 집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을 가두었던 모든 것을 허물고 탁 트인 곳에 풀어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왕을 따라갈 것이다.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 것이다. 3장.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너희. 그때 내가 말했다. 야곱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너희는 정의에 대해 눈꼽만큼이라도 아느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너희. 너희 직무설명에서는 과연 정의 항목이 있기라도 한 것이냐? 너희는 산채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너희는 그 뼈를 바수고 살을 썰어서 그릇에 던져놓고 국을 끓여 먹는다. 그러나 때가 오고 있다. 그때 그 지도자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지만 그분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자행해온 악 때문에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실 것이다. 예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속이는 설교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사례금을 두둑이 받고 배불리 대접받을 때면 예언자들은 이렇게 설교한다. 인생은 아름답도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나 사례금을 받지 못하거나 인기를 끌지 못하면 그들의 설교는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로 돌변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눈이 멀 것이다. 눈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짙은 어둠 속에 살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으리라. 그 예언자들에게는 이미 해가 졌다. 그들의 날은 이미 저물었다. 이제부터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 비전을 제시한다는 자들, 모두 혼란에 빠지고 전문가라는 자들, 당황하여 허둥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면서 그저 명성 뒤에 숨어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영, 능력의 영으로 가득해진 나는 야곱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와 맞설 준비가 되었다. 야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멸시한다. 바른 삶을 뒤틀고 비튼다. 그들은 사람을 죽여 시온을 세우고 죄악을 저질러 예루살렘을 키운다. 재판관들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자들에게 판결을 팔고 제사장들은 돈으로 가르침을 상품처럼 판매한다. 예언자들은 높은 사례금을 받고 설교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용을 하며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시온은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결국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산 위에는 성전 대신 몇 그루 잡목만 서 있게 될 것이다. 4장.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 그러나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나고 나면 산 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설 것이다. 굳건히 서서 주변 언덕들 위로 높이 솟아 모든 산을 다스리게 되리라. 사람들이 그리로 흘러들고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향하며 말할 것이다. 가자,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배울 것이다. 시온에서 참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리라. 그분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고 먼 곳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팔아 삽을 마련하고
창을 팔아 갈퀴와 괭이를 마련할 것이다. 민족들은 싸움을 그치고 서로를 죽이는 법을 연마하던 것도 그칠 것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지내고 여인들도 안심하며 자신의 정원을 가꿀 것이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다른 민족들은 마음대로 신들을 골라잡아 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충성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중대한 날이 오면 나는 상처받고 집 잃은 모든 자들, 내게 맞고 쫓겨난 모든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찌그러졌던 그들을 엘리트 집단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오래 길 잃은 그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전시품으로 삼을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시온산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너 예루살렘 주위를 배회하며 초라한 판자촌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너는 내 과거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딸이 왕국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멸망의 날처럼 울부짖느냐? 지금도 너에게는 왕이 있지 않느냐? 아마도 그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보구나. 네가 출산 중인 여인처럼 몹시 두려워하는구나. 딸 예루살렘아, 계속 몸을 비틀고 비명을 질러라. 사실 지금 너는 출산 중인 여인과 같다. 너는 머지않아 성을 떠나서 벌판에서 지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바빌론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에서 잃었던 것을 그곳에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새 삶을 주시고 내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때를 지어 너를 치고 있다. 이방 민족들이 말하기를 그녀가 쓰러지면 발로 걷어차라. 그녀를 짓밟아라. 시온이 땅바닥을 기는 꼴을 보고 싶다 한다. 저 신성 모독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그분의 밀을 타작 중이시며 그분의 금을 정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딸 시온아, 발로 서라. 타작을 받아 쭉정이를 털어버리고 정련을 받아 불순물을 빼어버려라. 나는 지금 너를 아무도 범할 수 없는 민족으로 사악한 민족들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불전차로 다시 만드는 중이다. 너는 그들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성물로 드릴 것이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바칠 것이다. 5장 목자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 그러나 딸아, 지금은 희생당할 준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준비를 하여라. 우리를 포위한 저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욕보일 것이고 동네 북처럼 그를 두들겨 팰 것이다. 그러나 너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아, 작은 마을인 내게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벼락 출세에 지도자 행세를 하는 자가 아니라 뿌리 깊은 명문가 출신이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남의 집에 맡겨지겠으나 마침내 진통이 끝나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흩어졌던 형제들이 고향으로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지도자는 우뚝 서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계시된 하나님의 위엄으로 목자와 같은 통치를 펼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집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며 온 세상이 그를 존경하리라.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를. 행여 깡패 같은 아시리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리 강토를 짓밟더라도 걱정할 것 없다. 그들이 제 분수를 깨닫고 짐을 싸서 돌아가게 만들어 우리가 그들을 장악할 것이다. 우리 목자이신 그분의 통치가 사방으로 뻗어가 아시리아까지, 니무롯 같은 다른 이방 나라에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 목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오랜 원수와 새로운 적들을 막으시고 우리 강토를 침략하고 유린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정선되고 정화된 야곱 무리는 민족들 가운데 우뚝 솟은 존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존재가 되리라. 여름철 내리는 소낙비와 같아서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며 어림잡거나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리라. 그렇다. 정선되고 정화된 야곱 무리는 민족들 가운데 우뚝 솟은 존재가 되리라. 짐승의 제왕,
양떼 속을 활보하는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다. 닥치는 대로 잡아먹은 너를 막아설 자 아무도 없겠고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해진 내 앞에는 더 이상 맞설 적이 없으리라.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보고다. 전쟁이 그칠 날, 전쟁이 사라질 날이 오고 있다. 내가 너희 군마들을 도살하고 너희 전차들을 부술 것이다. 너희 진영과 요새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종교와 흑마술을 거래하는 암시장을 없앨 것이다. 너희가 조각하고 주저한 신들을 박살내고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잘라낼 것이다. 세상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자기 일과 자기가 만든 것을 경배하던 행위는 이제 끝이다. 나는 너희가 숭배하던 섹스와 권력 산당을 뿌리 뽑고 하나님과 맞서던 것들을 모조리 멸망시킬 것이다. 치솟는 진노를 발하여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악한 민족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6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시다. 이제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법정에 출두하여라. 고소할 일이 있거든 산들에게 말하여라. 언덕들에게 진술하여라. 산들아, 이제 하나님의 진술을 들어보아라. 땅아, 배심원 땅아, 들어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고소한다. 이스라엘을 고소한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혔느냐? 너희를 지치게 했느냐? 대답해 보아라. 나는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너희를 건져주었다. 종살이 하던 너희를 큰 값을 치르고 구해주었다. 너희 길을 인도하라고 모세를 보냈고 아론과 미리암까지 함께 보냈다.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부올의 아들 발람이 어떻게 그것을 맞받아 쳤는지 떠올려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다시 되살려 보아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높으신 그분께 합당한 경의를 표할 수 있을까? 제물을 한알음 바치고 1년 된 송아지를 그 위에 얹어 바치면 될까? 수천 마리의 순양, 수천 통의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맏아들을, 금쪽 같은 아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분께서 마음을 움직여 내 죄를 없애주실까?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주목하여라. 하나님께서 도성을 향해 소리 높이신다. 귀 기울여 듣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모두 들어라. 중대한 일이다. 너희는 내가 속이고 빼앗아 부자가 된 너희를 그냥 좌시하리라고 생각했느냐? 너희의 부정한 거래와 더러운 계략을 그냥 참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허세와 거짓말로 내 백성을 등쳐먹는 광포한 부자들, 이제 넌더리가 난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마지막 한 푼까지 너희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리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배도 허기지고 마음도 허기질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결국 내세울 것 하나 없게 될 것이다. 삶도 파산하고 영혼도 황폐해지리라. 잔디를 심어도 잔디밭을 얻지 못하리라. 잼을 만들어도 빵에 바르지 못하리라. 사과를 짜도 사과 주스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 왕 오므리를 본받아 살았다. 아합 가문 사람들의 퇴폐적인 삶을 살았다. 그들의 유행을 종처럼 쫓았으니 내가 이제 너희를 파산시킬 것이다. 너희의 인생은 조롱거리와 재미없는 농담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무가치하고 거짓된 인생이었다고 비웃음을 살 것이다. 7장. 이스라엘의 부패. 나 슬픔에 휩싸였다. 절망의 늪에 빠졌다. 지금 내 모습은 마치 수프나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밭에 양배추와 당근과 옥수수를 찾으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 같다. 반듯한 사람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바르게 사는 사람 씨가 말랐다.
거리에는 모두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짐승들 뿐이다. 모두 악행의 전문가들이다. 지도자들은 타락해 뇌물을 요구한다.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야 만다. 가장 좋다는 것이 엉겅퀴다. 가장 낫다는 것이 잡초들이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왔다. 망신을 당하고 꽁무니를 빼는 저 꼴을 보아라.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라도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말 조심하여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웃과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가까운 자, 아들과 딸과 친척일수록 더 사이가 나쁘다. 가족이 원수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다릴 것이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내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 것이다. 원수들아, 내 앞에서 뻐기지 마라. 내 비록 넘어졌지만 아주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어두운 곳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 내 빛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벌은 영원하지 않다. 그분은 내 편이시며 마침내 여기서 나를 꺼내주실 것이다. 환히 불을 밝혀주시고 내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날에 나는 전체 그림을 보면서 그분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내 원수도 그것을 깨달아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 너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나를 놀려대던 원수가 시궁창에 처박혀 뒹구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 그날이 온다. 내 성을 재건할 날이, 내가 기지개를 펴고 날개를 활짝 펼칠 날이 온다. 그날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오리라. 동쪽으로는 아시리아, 서쪽으로는 이집트로 바다 건너 산들 너머로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 떨어져 있던 고향 친구와 가족들이 모두 돌아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운명은 역전되리라. 그들이 사는 곳은 폐허가 되리라. 그들이 살아온 방식, 그들이 저지른 일들 때문이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목양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양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낙원 한가운데 있는 숲에서 오직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옛적 길르앗의 푸른 초원에서처럼, 바산의 무성한 초원에서처럼 풀을 뜯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기적과 이적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저 사악한 민족들이 제 분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그들, 굴욕을 당하여 말을 잃고 정신도 잃게 해주십시오. 뱀과 땅벌레처럼 땅을 기고 바위 밑구덩에서 기어나왔다가 우리 하나님과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주와 비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를 말끔히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백성의 지난 죄들을 씻겨주시며 못 본 것으로 못 들은 것으로 해주십시오. 주께서는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자비가 주의 전공이며 주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우리를 향해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허물을 짓밟으시고 우리 죄들을 대양 밑바닥에 가라앉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 큰 조상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긍휼을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